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여러분 의욕 충만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의욕이 충만한 건 참 좋은데 이 충만한 만큼 솟아오르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도 어떤 날에는 분노가 막 치솟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에게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실천행인 바라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특히 보시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게 바라밀입니다. 지게인데요.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가질 지자에 경계할 계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경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잘 챙겨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챙겨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 지계 수행에 대해서 화, 집착, 무지, 질시 등으로 불타고 날뛰는 마음을 시원하게 시켜주는 달빛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와 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합성어이거든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의 처음에는 먼저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거나 좋은 습관을 쌓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삼가고 조심하는 거죠. 그걸 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새해에 뭔가를 다짐을 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피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이게 바로 계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죠. 또 저희 불자님들 가운데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하겠어. 운동 대신에 헬스클럽 가지 않고 그냥 방에서 집에서 108배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지켜간다. 이것 또한 계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머리 깎은 승가의 출가자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합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규율을 저희는 율이라고 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몸으로 하는 행위, 또 말로 표현되는 것, 또 정신적인 것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는 것, 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 살생, 도둑질, 사음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함부로 말해서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것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네 가지나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사실보다 좀 더 과장되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 그걸 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말하는, 험담하는 것, 이걸 악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 두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양설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말로써, 언어로서 짓는 죄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탐심, 그리고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삼독을 마음에서 잘 다스려서 제어해라.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보호막을 우리는 지게 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지게라고 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에 보면은 다 막 이렇게 갑옷, 두꺼운 갑옷들 막 입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방탄복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방탄조끼 이런 거 입고
그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게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렌 소리 여러분 들으시죠? 많이들. 이 사이렌은 원래는 바다의 ним프인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ним프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이탈리아 해안의 어느 섬 주변에 산대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경우도 있고 또 독수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사는 ним프 세이렌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소리를 막 따라가다가 바다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바다를 지나는 수많은 배들이 난파가 되고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지날 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바다를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어느 섬에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밀랍으로 기마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기마개를 만들어서 모든 선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막고 배에 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마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디세우스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이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까 그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밀랍으로 된 그 기마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돛대에다가 그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게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결박을 풀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드디어 바다로 나가서 그 ним프가 산다고 하는 그 해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로 오디세우스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뒤틀리면서 막 흔들고 막 날뛰고 막 그 쇠사슬을 벗어나서 그 ним프에게로 가려고 하는 막 몸을 막 날뛰는데 선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몸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막 칭칭 감아가지고 묶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게의 바람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 밀랍으로 만든 기마개와 오디세우스를 칭칭 감았던 그 밧줄 있죠? 쇠사슬, 밧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지게 바람일에 해당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혼탁한 세상에서 살려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뭐 술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끄달려서 하게 되기도 하고 잠깐의 흔들림이 어쩌면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나락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진흙탕에 구르기도 하고 덜어는 고인 물처럼 썩어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화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또 번뇌망상이 막 잡초처럼 자라나거나 막 담장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듯이 쑥쑥 뻗어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밀랍으로 만든 기마개나 또 자신을 묶어줄 그런 단단한 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또 입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이것들을 잘 단속하게 만드는 지게 바람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항상 내가 단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는 저도 못 사는데요. 다만 어떠한 큰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유혹이 왔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인욕 말 그대로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내하는 것. 어떤 때는 와, 삶이란 참 긴 인내로구나, 인내로구나, 정말 길고 긴 인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욕바라밀은 그냥 단순히 억지로 꾹 하고 이렇게 용 쓰면서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연민하고 또 공감하고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분노도 원망도 교만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참는다는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이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소소하게 조금 서운하거나 조금 삐치거나 하는 그런 걸 참아내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욕바라밀은 어떤 자신에게 굴욕적인 것만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알아차려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꼭 머리를 깎아서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조금 더 인품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정진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인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알겠는데 긍정적인 건 뭐죠? 이런 생각이 또 드시죠, 여러분? 사실은 부정적인 것을 참아내는 건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해선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저거를 가지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모두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비울 줄 아는 것이 인욕이다. 금강경의 부처님의 전생 그 시절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루는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나가서 놀다가 낮잠을 잠깐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주위에 궁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멀리 나무 밑에 한 수행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 주위에 자기와 함께 왔던 왕과 함께 왔던 궁녀들이 이렇게 다들 둘러싸여서 그 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왕이 눈이 먼 거죠. 화가 나서 질투심에. 그래서 가가지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욕 수행자입니다. 참는 것을 익히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얼마나 인욕을 잘하는지 내가 그 인욕의 정도를 한번 시험을 해봐도 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인욕 선인의 팔을 자릅니다. 너무 격한 이야기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못난 왕의 행위에도 수행자는 평온하게 그렇게 고요히 앉아서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 참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기 힘든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기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복이 생깁니다. 사실 거친 행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함부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므로써 상대에게 그 가는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나중엔 돌아온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수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시바라밀 아낌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불교 경전에서는 어떤 때는 이 아낌없는 보시보다 인욕 수행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살다 보면
글쎄요. 참아야 될 일도 참 많고, 그리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사바 세계에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내 삶을 단정히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주위를 평화롭게 만들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서 올 한 해는 또 좋은 습관을 길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